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바닥에 깔고 이랬다고 해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 강의를 잠깐 멈추고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복음서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복음서가 4개? 맞아요. 네, 4개 맞아요.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자, 복음서는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그런데 다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각각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목사로서의 저,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의 저, 뭐 남편으로서, 친구로서의 저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은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목사로서 저를 설명할 때와 아빠로서의 저를 설명할 때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각 복음서마다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왕대심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왕대심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읽게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특히나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 자, 그렇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빨리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고 자기들의 왕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강력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제해 줘야 하기 때문에 뭐 평화롭고 온유한 그런 왕을 원할까요? 아니면 강력한 카리스마와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의 모습을 원할까요? 두 번째 왕을 원했죠.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강력한 로마를 단번에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왕을 늘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찌르고 압제하고 파괴하고 군림하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런 나라를 세우길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됐던 시대가 AD 70년 전, 한 60년에서 70년 사이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그 당시 시대에도 예수님을 우리는 이런 왕을 원하는데 이런 모습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선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어떤 예언의 말씀들, 그 말씀을 싹 끄집어 가지고, 야 이것 봐봐, 여기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야 구약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는 이 구약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앞에서 쭉 다 펼쳐놔요. 야 봤지? 야 이래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구약의 말씀을 다 이렇게 성취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신 후에 그 다음에 그러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너희가 그것을 보고,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너희가 원하는 나라를 포기하고 우리의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마땅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된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지명이 있어요. 감난산은 많이 들어보셨죠? 감난산. 자 그런데 혹시 벳바게라는 곳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벳바게. 벳바게라는 곳은 벳이라고 하는 단어와 파게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에도 속해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벳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빵집. 그러니까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 있고, 파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설익은 무화과나무라는 뜻이 있어요. 무화과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여러분 다 아시죠? 무화과나무는 1년 중에 보통 2번, 이스라엘에서는 2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한 3, 4월 정도에 초실이 열리는데, 이때 열리는 초실의 이 열매를 파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열리는 그 이름을 테헤라라고 했나? 그러니까 이름이 서로 다 똑같은 열매는 이름이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은 이 처음에 열리는 초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이게 처음에 열리면 굉장히 떫고 이게 작고 이래서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다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 파게가 열리게 되면은 이것을 다 따서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이 파게를 굳이 따질 않고 그냥 무화과 나무 주인들이 그냥 내버려둬요. 왜 내버려 두는가?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그곳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거 파게라도 그들이 따먹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떤 생명을 유지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배를 그런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에서는 파게를 따지 않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의아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실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가가지고 잎이 무성해서 가서 열매가 없는데 가서 이게 열매를 딱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면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열매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무를 저주했다.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무슨 열매를 말씀하신 거냐면은 파게가 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게, 그러니까 초실의 열매가. 그러니까 초실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중에 테헤라라고 하는 진짜 열매도 맺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이야기예요. 왜 이것은 우리가 뭐 하나의 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자 방금 이야기했던 파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봤던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 지명, 벳은 무슨 뜻? 집. 파괴는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설익은 무화과 나무 집 정도를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벳바게라는 곳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맞아요. 뭐 부자들, 뭐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가 사는 동네가 이 벳바게였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 마지막 십자가를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도 어디를 선택하셨냐면은 이 벳바게라는 곳을 선택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돌아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길을 통해서도 본인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아주 넓은 도로,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를 통과해서 그것을 가로지르 화려한 궁궐으로 돌아가는 그런 왕을 꿈꾸고 그게 바로 세상의 왕일 텐데 이 땅에 진정한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통과하고 계세요?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장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그들이 있는 벳바게를 통과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살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뭘 타고 가셨대요? 백마?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자,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읽어볼게요. 2절. 자, 시작.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혹시 제 말이 좀 빠르나요? 좀 천천히 할까요? 괜찮죠? 예, 조금 더 따다다다 괜찮을까요? 이 정도로 오케이. 자, 뭘 끌고 오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와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거기서 풀고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려고 하시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자,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대요?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 그렇다면은 어떤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봐야겠죠. 5절 말씀. 자,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책을 좀 보면은 5절 이렇게 보면은 첫 시작을 한 칸, 두 칸 정도 들여쓰기를 하고 거기 조그마한 글씨로 뭐 기억, 뭐 이렇게 또는 숫자 1 이렇게 써져 있죠. 아마 정품 성경은 다 그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써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이렇게 쭉 따라가서 밑으로 성경 밑으로 쭉 따라가면은 그 기억이 어떤 말씀에서 나왔는지가 딱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을 인용하다고 하고 있죠? 기억 쭉 따라가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요? 쓱이라고 했죠. 쓱은 뭐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교동문 우리 9장 9절 한번 말씀 한번 좀 볼게요. 9장 9절 스가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스가랴가 기록됐던 시기의 이 배경을 잠깐 알아야 하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AD 58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혹시 AD 586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586에 뭐가 망했어요. 뭐가 망했을까요? 주식이 망했을까요? 코인이 망했을까? 남유다가 망했어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는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제가 예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우리 컴퓨터가 286, 386, 486, 586 가다가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갔어요? 펜티엄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586까지가 끝이었어요. 그렇게 외우시면은 안 잃어버릴 거예요. 쉽죠? 네. 586에서 뭐가 망했다? 남유다가 망했다. 586. 펜티엄으로 못 넘어가고 586에서 망했다. 자, 원래 공부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또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딱 망해요. 근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은 고레스 왕이었어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뭘 했냐면은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졌던 그 말씀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유대의 일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 막 부푼 꿈을 가지고 갔어요. 와, 드디어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무너졌던 망했던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땅 자체도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었을 뿐더러 그곳에 그냥 빈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망하고 끌려나면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또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고, 자,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또 이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새롭게 성전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자기 세력을 빼앗기고 또 경쟁자가 생기는 건데 당연히 가만히 놔주지 않고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막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성전이 딱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무려 몇 년 동안 중단이 됐는가? 15년 동안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5년 동안 쌓아졌다가 중간에 멈춘 그 성전, 그 돌덩어리들을 쭉 바라보면서 또 그곳에 왔던 사람들은 계속 그 황폐한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주변의 그 압제 속과 그 견제를 견뎌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희망과 꿈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은 뭐 고사하고 그냥 그곳에 하면서 그냥 급급하게 살아남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주변에는 거의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나라들만 한 10개국 정도가 주변에 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10개 정도가. 그런 강대국들이. 자,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내다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딱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 열강들이 둘러싸였고 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그런데 그렇게 열강에 둘러싸였던 유대 사람들을 구해 오시는 이 왕, 어떤 왕이 와야 할까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왕이라고 하면 마태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풍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강력한 병거를 이끌고 살기등등한 군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런 왕이 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왕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게 뭘 타고 오세요?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나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건가? 분명히 그렇게 압제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좀 강력한 모습으로 지원 빵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자 왕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나귀 타고 오신다는 건가?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목적이 있는가?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되게 잘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 스가랴 9장 10절 말씀도 좀 읽어볼게요. 9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잘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질 거예요. 혹시 뭔가 이상한가 혹시 보이는 거 있나요? 뭐가 이상할까? 뭐 오타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 뭐가 이상할까?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열강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왕이 왔어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다고 하면은 누구를 무찌르고 누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적들이겠죠, 적들. 주변에 있는 그 열강들을 힘을 빼놓고 그들을 무기력하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적들의 병거와 적들의 말의 힘줄을 끊어줘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의 병과 누구의 말을 끊겠다고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왕이 왔는데 자기 나라의 병거와 자기 나라의 말을 끊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지금 왕이 오셔서 우리를 빨리 도와주는 것도 뭔가 아쉬울 밤에 오히려 그 왕이 오셔서 하는 말이, 나귀를 타고 오셔서 하는 그 왕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자기 백성들의 병거와 말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먼저 끊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병거, 내가 의존하려고 했던, 기대려고 했던 말의 힘,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먼저 끊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비단 그 유대 민족들만을 향한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 민족 그 너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유대인들은 자꾸 뭘 원하냐면은 나만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로 1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한 하나님이고, 모든 일을 위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이거 가지고 이길 테야, 내가 이겨가지고 내가 앞지러 갈 거야 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그렇게 강력한 힘, 재물, 권력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러한 힘을 가진 자들이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벳박에 사는 사람들처럼 힘없고 연약하고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 마음의 궁핍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다고요?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이 끊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속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환호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왕의 자손 예수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처럼 강력한 왕국 좀 만들어주세요. 다윗처럼 위대한 나라 좀 만들어주세요. 내 꿈 좀 이뤄주세요. 우리들의 이 바램 좀, 우리들의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자기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보다 그들의 것을 뺏어서 나 좀 주세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주도권 좀 뺏어서 나 좀 주세요. 그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말씀 따라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그렇게 갈망하는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오히려 나는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 너희가 갈망하는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욕망들, 그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는 그렇게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겸손의 왕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귀를 타고 공고한 자들의 삶의 터전을 지나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과 결투를 하신 후에 그들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최고의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그 십자가에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쌓아왔던 모든 나라들은 하나같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 십자가와 같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확장되어져서 지금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먼 이국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안에 소속될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벳박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그 안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며,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단 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이에게,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세상의 세상의 나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외치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야기한들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축복받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낮아지고 낮아진, 그래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그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서 어느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 벳바게에 사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퍼져나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분명히 여기에 있을 거예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유명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 마음속에 여전히 탐하고 있는 이 모든 욕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예수님의 진정한 나의 왕이며 내가 기꺼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 길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벳바게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펼쳐져 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의지했던 거, 또 내가 갈망했던 거,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위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벳바게에 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